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이제 달력상으로도 겨울로 들어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밤 좀 추웠던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12월 1일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2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예, 계속 26장 어제에 이어서 5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닷이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를 했지만 욥이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했죠. 자, 이제 5절부터 그 내용을 다시 계속 살펴보는데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자, 지금 빌닷에게 욥이 네가 지금 다 옳고 지당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네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들의 영들이, 죽은 자들의 영, 스올이라는 말 여기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스올이라는 것은 구약의 용어인데 죽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들어간다라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의 세계죠. 죽음의 세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세계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 사후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으면 끝이 난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도 결국 죽으면 다 끝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죠. 7절. 그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야,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사실 이 욥이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우리는 이미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다셨다. 별들, 지구, 행성,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허공에 있는 땅들이죠. 허공에 매달린 땅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상, 이러한 표현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주장했던 그 몇백 년 전 이전에는 허공에 지구가 떠 있다는, 땅이 떠 있다는 이런 개념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허공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코페르니쿠스 또 갈릴레오, 이 과학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오랜 4000년 전에 고대인이었던 이 욥이 바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또 보세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놀라운 표현이에요. 엄청난 물이 대기 공간에 있으면서 구름이 그것을 감싸고 있다. 그런데도 찢어지지 않는다.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옛날 중국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러한 상상을 했습니다만, 욥기에 보니까 이 구름이 엄청난 물을 머금고 있는데 찢어지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마치 표현한 것처럼 그러한 놀라움,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는 욥에 어떻게 해서 욥이 이런 인식과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놀라운 그러한 표현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계속 이제 12절부터 보면 라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라합은 요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신, 바다를 다스리는,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러한 바다의 괴물, 바다의 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다의 신 라합을 깨뜨리시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그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 지하 세계에 있는 죽은 자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우주 만물, 이 대기,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바닷속 괴물까지 통치하시는 그러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자, 이렇게 욥의 고백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갈수록 좁아지고 정말 죽고 싶다는, 욥도 그랬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빨리 죽는 거다, 죽으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죽음 이후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라면,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렇다면 이 고난의 자리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져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묵상하고 찾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마음도 바쁘고 분주하고 또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게 되기 쉬운데, 오늘 다시 한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를, 그리고 지하 또 바다 깊은 곳까지 통치하고 그 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그분을 높이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정말 자기의 좁은 자리에서 고통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그 생각이 온 우주 만물과 또 바다 깊은 곳과 또 사후세계까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욥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좁고 좁지만 온 우주 만물을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